이제 사사기가 거의 끝이 납니다. 오늘이 21장, 사사기 21장 끝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좀 보시겠고요. 다음 주 한 주 더 이제 사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한 주 더 말씀을 드려서 사사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21장 전체의 말씀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체 21장 전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네위 사람이 첩을 하나 얻었는데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바람이 나서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네위 사람이 그 첩을 데려오려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첩을 만났더니 첩이 반갑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인을 만나고 장인이 자꾸 며칠 머무르고 가라고 해서 5일간이나 머물다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제 출발해서 나오는 때가 저녁 때가 해지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쪽에 왔는데 출발해서 왔는데 이제 해가 저무니까 여기서 머물러 가자 종들이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방 땅이니까 우리 족속들이 있는 기브아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머물면 좋겠다. 그래서 기브아로 갑니다. 그랬는데 이 기브아에 갔는데 이 기브아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이 나그네를 맞이해 주지를 않죠. 그러다가 저녁 늦게 일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이 나그네를 보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잠자리에 들 쯤 그렇게 됐는데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몰려와 가지고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 성폭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남자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비참한 현실이죠. 그런 사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을 보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자기 딸과 그 나그네의 첩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여자들을 내줄 테니 이 남자는 건들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결국 이 네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내주고 문을 닫죠. 그래서 그 첩은 밤새도록 그 남자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아침에 이제 이 네위 사람이 일어나서 출발하려고 문을 열어봤더니 문간에 그 첩이 죽어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은 다 얘기했죠?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네위 사람이 격분을 하고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서 이 첩의 시체를 12도망을 내가지고 자기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하나씩 보냅니다. 이 엄청난 끔찍한 일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놀라죠. 경악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전부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전부 모이게 됩니다. 모여서 이제 자초지종을 듣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이 어디가 있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보낸 네위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냐. 그래서 이제 기브아 사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다가 이제 말을 하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그런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법에 따라서 사형을 시킬 것이다.
그랬더니 이 베냐민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과 전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자. 그래가지고 11지파 대 1지파. 이스라엘 11지파 동맹하고 베냐민 1지파하고 이제 전쟁이 붙는데, 전쟁이 깨면 안 되죠. 이스라엘 동맹군은 40만 명이고요. 베냐민 지파는 26,700명인가요? 이 정도 되면 깨면 안 되죠. 그런데도 전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은 21장에 넘어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괘씸함, 그들의 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서 그 정체성에 대한 것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나와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그냥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일을 바로잡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베냐민 지파에는 앞으로 뭣도 주지 말자, 우리 딸을 주어서 결혼을 시키는 일은 없다. 이것을 이제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21장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대패를 하죠. 대패한다는 거 아시죠? 대패 삼겹살이 생각나십니까? 그래가지고 나머지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추격을 해서 도망갔는데 다 죽고 26,700명이 다 죽고 600명만 남아가지고 림몬바이라고 하는 바위들이 많은 막 요새와 같은 데로 숨어버렸습니다. 600명이 숨었어요. 남은 사람 600명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동맹군이 베냐민 지파의 마을로 가고 기브아에 가서 마을에 있는 남자, 여자, 아이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21장에 나오면 이제 딸도 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그렇게 언약을 맺어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지파가 씨가 말라버려서 없어지게 생긴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제 여기에 대한 방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내용들이 오늘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스바 총이, 말하자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 11지파가 다 모였죠. 미스바 총이라고 합니다. 이 미스바에 11지파가 모여서 총회를 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일을 바르게 잡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못된 일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것이 목적이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한테 범죄자를 내놓으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거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베냐민 지파의 그 패배로 인하여서 한 지파가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전쟁에서 다 죽고 600명만 남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서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남자 600명만 남은 거죠.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쟁으로서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잘못된 그것을 바로 잡자고 하는 일은 이루었습니다. 그 잘못된 일을 바로 잡자고 하는 일은 이루었는데, 이루고 나서 보니까 진짜 해결됐더냐, 문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해결이 된 것이 아니라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죠. 그런데 이미 딸은 주지 않기로 그렇게 했고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끝나고 이제 비로소 정신을 차려보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범죄를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해결하자고 한 일인데 결론은 한 지파는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했는데 하나님은 답을 말씀하지 않아요.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없었죠.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은 이루었는데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600명밖에 안 남은 남자들 600명밖에 없는데 저 한 지파를 그냥 내버려두면 지파가 아예 없어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기네 아내들은 자기들의 딸들은 줄 수가 없고 왜? 이미 안 주겠다고 언약을 자기들끼리 하고 그런 베냐민 지파에 주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는 그런 약속을 자기들이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법을 찾자. 그 방법을 찾는데 야, 우리가 미스바에 모이자고 그럴 때에 미스바의 총회에 다 모여라. 온 백성.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으니까 뭐든지 다 모여라. 만약에 모이지 않는 그런 지파가 있으면 그거 다 죽일 거다. 이렇게 하고 미스바에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베냐민 지파 하나를 살려내려고 그러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게 야, 미스바 총회에 안 나온 지파가 혹시 있는데 찾아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해결책을 내놓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약속한 것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미스바 총회에 안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죽여도 된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안 나왔으니까 안 나오면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안 나왔으니까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자기네들에서 군인 12,000명을 뽑아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로 보내죠. 그리고 가서 뭐라고 보내냐면 다 죽여라. 남자 여자 다 죽이고 아이까지 죽이고 다만 남자를 같이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만 데리고 와라. 처녀만. 그래가지고 이 12,000명의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가서 다 죽여버리고 처녀를 데리고 와요. 결혼을 안 했어도 남자와 잔 여자들도 다 죽이라는 거예요. 혹시 그 남자의 씨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다 죽였어요. 그리고 처녀를 잡아왔는데 몇백 명 잡아왔어요? 400명 잡아왔어요. 자, 이제 400명을 그래가지고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줄 수 없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안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죽인다고 그랬고 그래서 죽였고 그 중에 처녀들은 잡아다가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군인들 남자들 600명한테 이제 나와라. 우리 서로 화해하자. 그래가지고 나와요. 나오니까 400명을 줬어요. 하나씩 아내로 삼어라. 모질라요? 남아요? 몇 명이 모자랍니까? 200명이 모자랍니다. 어떻게 할 거냐? 200명은 모자라는데.
그럴 때 이들이 또 생각하는 게 맞다. 실로에 가면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었는데 그때 그 초막절도 다 이게 추수절기거든요. 포도밭이 있다. 포도를 걷어들이면서 사람들이 축제를 한다. 매년 축제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때 처녀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그러는데 너희 200명이 그 포도밭에 숨어 있다가 축제를 하러 춤추러 나오는 여자들, 처녀들을 약탈해 가라. 그래서 짝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그 부모들이, 그 족속들이 와서 왜 그러느냐고 그러면은, 야,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우리 다 맹세했지 않냐? 딸을 안 주겠다고. 그런데 너희들이 잡혀간 너희들 딸은 너희들 자유로 준 것이 아니고 잡혀갔으니까 그냥 눈 감고 그렇게 해서 한 지파 살리자. 이렇게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0명이 가서 실로에 가가지고 축제 때 여자들을 겁탈해가지고 약탈해가지고 돌아오죠. 그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 600명에게 아내가 생겼고 그렇게 해서 지파가 안 끊어지고 이렇게 살았더라. 그리고 딱 하나,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자기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드린 말씀이 어때요?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렇죠? 그냥 사사기는요. 1장부터 21장까지 읽어보면 아멘 할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아멘 할 곳이 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사기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그대로 그냥 사실대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사사기를 끝내면서도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성경은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나 그런 내용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사실로 끝냈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총회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나서 그들이 행한 일들이 뭐냐? 행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옳게 만들고 정당하게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행한 일들이라는 것이 전부 폭력과 분노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해결되더냐? 뭔가 바로 잡아서 이 일은 해결된 것 같은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더라. 해결된 것이 아니더라. 이런 모습이 지금 사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늘 사람들의 역사는 이거거든요. 뭔가 해보겠다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전부 뭘로 가냐면 폭력과 기만으로 가요. 이 인간의 역사예요. 왜요? 말로 해서는 안 돼, 사람들이. 설득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어. 뭐가 쉬워요? 폭력이 쉬운 거예요. 힘이 쉬운 거예요. 힘으로 누르면 금세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늘 폭력으로 다스려요. 그런데 폭력으로 다스리는 이 역사에 해결책이 나오더냐? 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와 폭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폭력을 동원해서 문제가 해결되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동원하면 뭔가 쥐어지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원한과 비극만 남아지죠. 물론 세상을 다스려가는 데는요, 원칙과 질서가 있어야 사회가 유지되는 거죠. 원칙과 질서가 없이 어떻게 사회가 유지가 됩니까? 그런데 이 원칙과 질서를 말로 설득해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힘으로, 폭력으로 해야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힘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곳에는 공의와 평화가 열매로 맺혀지지를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고 끊임없이 인간은 이렇게 싸웁니다. 이게 인간의 곤경에 빠진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성경은 인간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이런 죄로 빠진 인간은 이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하는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해결책을 찾기보다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 보세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미스바 총회에 모였고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폭력이고 기만이죠.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혀 자기들끼리 기만이요 기만. 우리는 맹세했으니까 못 오니까 가서 약탈해 와라.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세상은 늘 이러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그런 일을 많이 하죠.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져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분노를 가지고 때로는 원망할 때 왜 분노와 원망이 우리 속에서 나오냐?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분노하고 원망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답이더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 그것으로 만족이 되고 그것이 다 해결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가져보면 아니더라. 이게 인간의 모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뭘 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우리는 해결할 능력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기만과 폭력을 멈춘단 말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찾자 방법을. 그 찾는 방법이 전부 폭력이고 전부 기만이란 말이에요. 속이고. 이게 우리 역사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져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폭력과 기만은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폭력과 기만에 모순된 인생을 살아가는 죄인이고 해결할 수 없는데도 해결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한계를. 이 한계를 알아야 고백을 하고 내려놓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죄인인지,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면 내가 가진 것으로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도 우리는 여전히 그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이게. 그거 인정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나은 것 가지고 사람을 잡아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지잘난 척하고 자기 의가 나오고. 이것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답이 폭력과 기만과 힘이 아니라 사랑이 답이라고 해요.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해결해요. 사랑이 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법의 완성이 뭐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본질을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랑이란 상대를 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랑이란 기다려주는 겁니다. 가망 없는 것 같아도 사랑하고 기다리면 인간은 변하면서 성장해 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당장에 사랑으로 기다리려면 눈앞의 결과가 당장에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못 참아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힘으로, 폭력으로. 그러면 금세 눈앞에 결과들이 나타나요. 이런 문화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군대입니다. 군대는 흔히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까라면 까는 거야. 뭘로요? 힘으로. 안 하면 뒤지기만. 흔히 무슨 얘기죠? 이제 2등병들 들어오면 고참이 1,000원 줍니다. 야, PX 가서 담배 3각하고 빵 7개 하고 그리고 콜라 5병 사오고 4,000원 남겨와.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래요? 뒤지게 맞는 겁니다. 팍 돌아가죠. 눈이 팡팡팡팡 돌아가죠. 살아있네. 그러죠. 눈이 막 반딱반딱하고 막 기랑 막 퍼뜩퍼뜩 일어나고 막 5분 대기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다 해봤죠, 남자들. 논산훈련소 들어가기 전에 거치능에 그 옆에 수용연대라고 있었어요. 수용연대. 거기서 한 2, 3일 있다가 논산훈련소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잡아놓고 어떻게 잡는지. 하루에 신발이 10번도 더 바뀌어요. 내 신발 찾아갖고 나가려다는 뒤지게 맞아요. 늦어갖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발에 껴지는 대로 들고 나가는 거야. 계속 바뀌는 거죠. 뭘로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해나가죠? 폭력입니다. 힘입니다. 그게 잘 되는 사이 같습니까?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정말 군대 같아야 돼 이런 사람 없어요. 알고는 못 갑니다. 그렇게 하면요, 그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사회 나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세상은요, 안 기다려요. 그래서 폭력을 써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답이 있더냐? 아니요. 그런 군대 문화 쪽에서 인간이 변화됩니까? 물론 좀 철은 들어갖고 와요. 그런 건 있어요. 저는 거기서 예수 만나 갖고 왔지만 군대가 좋아서 예수 만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지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일사불란하게 뭔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인간의 진짜 해결책이 있고 답이더냐?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겪어서 군부독재 지긋지긋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답답해요. 때로는 상대를 위하려니까 억울해요. 한계에 부딪혀요.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려고 세상을 살려고 하면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야, 이러겠고 되겠냐? 너만 당하냐 않냐?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에게 오죠. 그래서 우리는 불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우리는 불만스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 도전들이 정말 너희들에게 불만스러운 것이냐? 그러면 네 뜻대로 되면 그게 답이냐, 인생에?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답이냐? 자, 우리나라 참 오늘 청문회하는 거 잠깐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 보셨죠? 안 봤어요? 예, 식장 가셔서 하시느라고 죄송합니다. 저만 잠깐 봤는데. 차은택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최순실을 어떻게 하냐? 어떤 사람이 생각하냐? 자기한테 장관이랑 추천을 하라고 그래요. 너 좀 추천 좀 해봐. 그래서 추천해서 줬더니 얼마 있다가 임명이 되더래.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해줬더니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됐대. 여러분, 이게 심이거든요. 금세 되잖아요. 그냥 눈앞에 나타나면 현실적으로. 근데요, 이 사랑으로 답이라고 하는데 이건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뜻대로 가지고 이루면 이게 답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인생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역사에 나오는 유인들만 보더라도 위기와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 빛이 나지, 편안함 속에서 위대한 빛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과 억울함과 거스르는 현실 앞에서 위대해지지, 진정한 위대함이란 세상의 한계를 직면하는, 세상 속에서 그 한계를 부딪히고 직면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위대함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혀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무슨 자유냐?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받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냐? 그게 아니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명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육체의 길은 이러하니 음란, 술수 뭐 이런 쭉 나오죠. 그런데 그 육체의 길을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성이 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음란, 질투, 시기, 불평 이런 것들로 가면요, 나는 오라. 물론 그렇게 못 오는 사람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자신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심령이 무너지고 있어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잘못을 찾아내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요. 콕콕 찍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 피고 진짜 따뜻함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냐? 성숙함이 없어. 그런데도 자기는 남의 부족함을 잘 찾아내니까 신앙이 좋고 성숙한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게 실력인 줄 알아요.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원망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 마음에 원망불평이 많아질수록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는가? 강팍해져요. 좋은 마음이 안 나와.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없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다 나오는 게 비난, 정죄, 심판, 불평. 이게 뭐다? 육체의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은 인간성을 파괴하고 가장 먼저 누가 파괴되냐? 그 길을 가는 자신이 파괴가 돼요. 원수 사랑하라. 왜요? 미워하는 순간 너부터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자신부터. 우리한테 죽을 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게 해결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에 말도 안 되는 이 기만과 폭력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우리를 폭력의 자리로 끌어가요. 그러나 성령의 길은 뭐예요? 거기에는 유대함이 없어요. 유대함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유대해진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이게 다 이렇게 듣는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대단하게 똑똑한 것 같은데요.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진짜 욕 많이 해요. 욕 진짜 많이 얻어먹습니다. 그 사람들. 저는 정치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노예에서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정치할 실력이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정치하는 사람들 치고 위대하게 빛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강팍하고 모이면 비난이고 남의 잘못만 들춰내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정치하는데 마음 둘 것이 없어요. 나 하나 지금 내 자신 하나 제대로 세워가는데도 부름부림쳐도 얼마나 이게 속아 넘어가고 미혹되고 누구 지금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나 하나 다스려가는데도 힘든 인생이라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해도 제대로 못 만들어가 나를. 그래서 우리는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방법만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거 좀 내려놓겠습니다. 왜요?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령의 길을 따라야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고 그러고 그 성령의 열매가 전부 어떤 쪽으로 가냐면요. 능력이 아니고 전부 성품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절제, 온유, 인내, 양선, 자비, 충성 전부 성품이에요. 성품. 그렇게 되어져야 인간이 위대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감당해 가면서 그 문제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몸부림치면서 가는 게 이게 위대해지는 거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위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종들 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고난이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것, 자신을 더러움으로부터 지켜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와 가치를 지켜내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게 위대해지는 거예요. 뭘 엄청나게 이룬 것이 아니고. 그러나 이 성령의 길을 선택할 때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한계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비명소리가 나와. 힘들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죽음도 못 이겼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가 얘기해 주잖아요. 주님이 그 길 가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데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음으로도 그 길을 막지 못했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담대하게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름다운 자리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를 가진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감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시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주만 바라봅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아는 자로 우리의 한계를 아는 자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답답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몸부림치며 나가면서 우리에게 길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기다림 속에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음을 아는 자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과 기다림으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여 나의 곁으로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과 기다림 속에 만들어져가는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길을 가며 한계에 부딪히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지켜가는 자유를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그 다리에서 답답하고 막혀진 곳에서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하게 빛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가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우리 식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이 해결책이 되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해결이 문제의 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서 진정한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답을 보고 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분, 다같이 일어나시다 찬양하십시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붙드심이 그래서 주만 바라보고 사는 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